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나와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비하오니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들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겠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하고 그 말씀이 편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그 가족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시험을 이기는 최상의 무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시험을 이기는 최상의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의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빠져서 신앙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낙심하여 우울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원수마귀는 그 우리의 끝까지 승리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신앙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끝까지 승리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원수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요, 잘 이겨야 됩니다. 그 승리의 이김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 번 말씀하는데 오늘 40절과 4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원수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를 말하는데 40절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의 온갖 그 시험을 이기는 최상의 무기, 최고의 무기는요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원수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야말로 최상의 무기가 되고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6장 13절에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요 그 시험을요 이길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는 그 기도의 그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과 그 모습을 우리가요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없이 많은 악한 원수마귀의 시험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시험은요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받으셨던 그 원수마귀의 그 시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시험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이기셨습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다음 주 이제 우리가 넷째 주 3월 넷째 주가요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주간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멀지 않아 곧 닥쳐올 가장 생애 가운데 극심한 그 시험이 뭐냐? 십자가의 그 험난한 고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조차도 그 험난한 아주 힘든 그 험악한 십자가의 고난의 시험을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위대하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야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맞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끝까지 승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승리를 막으려고 악한 원수마귀는요 오늘 또 이 시간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앞에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첫째가 크게 4가지로 써 있는데 첫째가 홀로 하는 외로운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그 앞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함께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작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홀로 떨어져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것이요, 얼마나 그 큰 시험을 이겨야 하는 능력이 되는지, 큰 무기인지를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또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거보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단둘이 독대하는 그런 홀로 외롭게 고독 속에 외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있어야 됩니다. 그 홀로 외롭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앞으로 닥칠 험난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잘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비가 있죠. 이 야고비가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비가 자기 집 고향에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가 에서의 장자, 형인 장자권을, 축복의 권을 몰래 훔쳐서 도망갔다가 다시 오는 김에 이 에서가 그걸 알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다시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아주 힘센 장정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이 야곱이 들은 거예요. 정말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처해 있는 그때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씨름할 기도를 하고 있지요. 네? 그 결과 여러분, 이 야곱이 홀로 하나님 앞에 씨름의 기도를 한 결과 이 정말 불같은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오는 그 형의 에서의 마음을 녹여 사랑의 마음으로 녹여서 이 에서가 정작 이 야곱 앞에 섰을 때는요, 야곱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보호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외롭고 고독한 것 같아도요, 정작 홀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홀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야고비는요, 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그렇게 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41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써 있지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함을 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느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 겸손의 표시가, 그 모습이 뭐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요, 교회 예배당에 나가면, 기도의 처소에 가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의자가 딸려 있지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대부분 기도합니다. 좀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70년대, 60년대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요, 교회 가면 바닥이 의자가 없고 다 마룻바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석을 놓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또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처음 들으면은 그 방석을 깔고 방석 위에요, 그냥 철포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에 편리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좋은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푹신한 의자, 좋은 의자를 놓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겸손한 무릎 꿇는 기도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비굴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와 같이 무릎 꿇고요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겸손한 무릎 꿇은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그 큰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교만한 그 태도, 우리의 그 어떤 완악한 태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이, 꼭 무릎을 꿇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도하나? 기도를 응답하나? 아니,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나? 여러분, 그건요, 교만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요, 겸손한 모습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무릎 꿇고 기도해 봤습니까? 언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봤습니까? 우리는요,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면 어때? 편안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이런 태도로 지금까지 기도했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내려놓음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한, 자신의 뜻대로 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어려운 시험, 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런 내려놓음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세상에 땀만 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이 나오는 곳에 핏방울도 같이 함께 섞여져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땀이 나거나 그 피가 나올 수가 없겠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렁설렁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혹시 땀이 날까,
그냥 속으로 조용조용 적당히 기도하는 기도로는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험난한 시험일수록요,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땀이 흐르고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나가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요, 태릉 선수촌에서 연습을 할 때 평상시에 어떻게 연습하냐면요, 정말 땀방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지 않은 곳이 없고, 정말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나올 정도로요, 그렇게 극심한 훈련을 합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올림픽에 가서요, 메달을 따지요. 제가요, 군대 가서요, 훈련소에 입대했는데, 훈련소에 가니까 여러 편발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 편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내 피 한 방울과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여러분, 훈련 때 땀 흘리지 않는 그 훈련은요, 전쟁 때요, 내 생명을 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훈련 때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 전쟁 때 너희는 그 땀 때문에 생명에서 살게 된다, 그런 의미로 그 편말을요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쉽게 생각하고 훈련 때 그냥 땀 흘리지 않고 설렁설렁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병사가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그 큰 시험인 전쟁에서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훈련했느냐,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요, 그의 결말은요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그걸 아신 거예요.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그 험난한 고난, 그 시험, 그 악한 원수마귀, 그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요 잘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간절히 힘써 애써서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 어떤 시험에도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그냥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험을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그 시험에 이겼다고 한다면 기도해서 이긴 것이고요, 내가 그 시험에 빠져서 내 신앙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되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정말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모든 시험에서 능히 이기기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나이다. 아멘.